안녕하세요. 호프선교회 남경우 선교사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나눌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새해에는 늘 기대와 설레임이 있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2021년 새해는 지난해의 많은 계획과 기대의 좌절과 함께 무엇인가 새로운 계획을 한다는 것이 의미 있는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특별한 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2021년 새해이기 때문이 아니라 일평생 어쩌면 날마다 매 순간 오직 한 가지를 열망했던 한 신앙의 선비의 모습을 통하여 새해의 한 해를 또 오늘을 시작했으면 합니다. 바울은 오늘 읽은 본문 13절에서 오직 한 가지 일을 추구하고 집중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실제로 누군가 그에게 당신의 소원이 무엇이냐고 물었다면 그는 실제로 자신이 이렇게 일평생 추구했던 한 가지로 답을 했을 것입니다. 그는 지금 가택연금 가운데 있습니다. 자유의 몸으로 있을 때나 또는 가택연금 가운데 있음에도 누군가 그의 소원을 묻는다면 그는 한 가지 열망을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오늘 13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한 가지 일은 앞에 10절에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의 현재적 갈망은 예수를 아는 것이고 부활의 권능과 그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정말로 그리스도를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부활의 권능과 그의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 싶습니다. 라고 그의 소원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활의 권능에 참여하는 것과 그의 죽음에 참여하며 고난에 동참하는 것은 사실은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과정에서 피할 수 없는 경험입니다. 그는 8절 이하에서 10절에 또 13절에서 그가 추구했던 한 가지 일을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표현했을 뿐 아니라 그리스도를 얻는 것,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는 것으로 다양한 표현으로 자신의 소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예수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함을 인하여 그는 그 모든 것들을 해로 여기고 이에 더하여 배설물로 여겼다고 말합니다. 그래야만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고 그리스도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얻는다는 것은 잃어버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부여하신 자유를 가지고 선택함으로써 손해와 대가를 기꺼이 감수하고 책임지겠다는 의지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 추구했던 것들이 가치가 없어진 것이 아니라 여전히 세상적으로 너무나 소중한 가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배설물로 해로 여긴다라는 것은 그가 가지고 있던 학식과 배경과 명예와 인정과 경험이 여전히 세상적으로 가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치를 새롭게 해석할 수 있는 새로운 안목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에게 생겼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이제 세상 안에서 발견되는 자신의 그 어떠함을 추구하기보다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확인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그분의 기쁨이 되는 것을 세상과 사람들이 주는 그 어떤 기쁨보다 우선시하겠다는 것을 천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얻기 위하여 자신이 소중하게 여기고 세상 사람들도 소중하게 여기는 그 가치들을 잃어버리는 것을 기꺼이 선택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소원은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읽은 10절에 그리스도를 알고 죽음에 참여하며 부활의 능력을 아는 이 세 가지의 이 소원은 사실은 그리스도를 아는 것으로 모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그 과정은 바로 죽음과 생명에 참여하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얻고 주님 안에서 발견되기 위해서는 날마다 자기 부인과 십자가를 경험해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서 4장 10절에서 12절까지 보면 예수 죽인 것을 항상 내 몸에 짊어진다고 말합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예수의 생명이 항상 내 몸에서 나타나게 하기 위하여. 죽음은 생명을 낳습니다.
그 생명은 죽음을 또 선택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은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게 합니다. 그는 11절에서도 자신이 여전히 살아있으나 자신의 몸을 죽음에 내어 맡긴다고 말합니다. 예수의 생명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12절에 궁극적으로 죽음은 내 안에 역사하고 생명은 내 주위에 있는 다른 이들 가운데 역사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라는 예수님의 명령은 바울에게서는 날마다 예수 죽인 것을 자신의 몸에 짊어지는 그런 구체적인 삶의 경험으로 드러납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안다는 것은 단지 정보를 더하거나 지식을 더해가는 과정이 아니라 자신의 몸을 산 제물로 드리는 과정이고, 바울에게는 자신의 몸을 죽음에 내어 맡기는 과정이었으며 예수 죽인 것을 내 몸에 항상 짊어지는 과정이었습니다. 산 제물로 자신의 손과 발과 눈빛과 태도와 자세와 존재를 날마다 드릴 때에 그 안에서 죽음과 더불어 경험되어지는 그 생명의 역사를 경험하는 그 과정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서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선교의 목적은 해산하는 수고를 통하여 얻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는 삶이었습니다. 예수를 더 깊이 알아가고 예수의 형상을 닮아가고 예수님을 경험하는 삶이었습니다. 그의 현재적 갈망이 세계 복음화, 스페인에 가서 복음을 온 열방 가운데 전하는 것, 이러한 거창한 꿈이라기보다 너무나 개인적이고 소시민적인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이 그의 소원이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가 해산의 수고를 감당하고서라도 경험하기를 원했던 것은 예수의 형상이 그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예수를 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그 말의 의미는 이마고 데이 없는 미시오 데이가 존재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지 않는, 하나님의 선교에 참여하는 그러한 선교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1장 20절에서 자신이 사나 죽으나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는 일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드린다고 말합니다. 오살드 챔버스는 최상의 주님께 최선을 드리고자 하는 그의 결심이라고 해석합니다. 이 현재적 갈망, 최선의 그 하나님께, 최상의 하나님께, 최고의 하나님께, 최고의 아름다우신 그 주님께 우리의 최선을 어떻게 드릴 것인가? 사나 죽으나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기를 열망했던 바울 안에 있던 그리스도를 향한 열망이었습니다. 바울은 이 한 가지를 집중하고 추구했다고 말합니다. 그분을 얻을 수만 있다면, 그분 안에서 발견될 수만 있다면, 그 어떤 것을 잃어도, 그 어떤 대가를 치루어도, 그리고 세상의 그 어느 누구에도 인정받지 못하여도 상관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한 가지 일을 추구하는 데 있어서 또 한 가지 행동을 병행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옛것을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그 한 일이란 것은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를 향하여 나아가는 것이었습니다. 폴 틸리라는 사람은 어떻게 우리가 뒤에 있는 것, 과거의 것을 잊어버릴 수 있는가 이야기하면서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회개, 두 번째 용서, 세 번째 감사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잘못한 과거와 또 혁혁한 선교의 그러한 공로들을 다 잊어버리겠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회개는 폴 틸리의 말에 의하면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용서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는 회방자요, 핍박자요, 포악자였습니다. 그는 스데반의 살인 현장의 주역이었습니다. 끊임없는 양심과 사탄과 율법의 송사가 그를 찌를 때 그는 회개하고 동의서에서 먼 것 같이 자신의 죄가를 옮기신 주님께 자신의 잘못을 회개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미가서의 말씀처럼 주님께서 우리의 죄악을 밟아 저 바다의 깊은 곳에 던졌다는 말씀을 붙들었을 것입니다. 그 어느 누구도
그를 송사하지 못하도록 말입니다. 두 번째, 과거를 잊는, 지나간 일을 잊는 방법은 용서입니다. 인생의 구비구비마다 자신을 어렵게 했던 사건과 사람들을 떠나보냈습니다. 1차 전도 여행 시 선교적 열정과 과업지향적인 그 성향을 가진 바울은 그의 후견자와 같았던 바나바와 심하게 다툽니다. 그리고 작별합니다. 그는 종종 바나바와 마가 이야기를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쩌면 그 조카 마가만 없었더라면 이렇게 바나바와 관계가 틀어지지 않았을 것이라는 부질없는 상상도 해보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뜨거운 열정을 가졌던 바울이 지나온 사역 동안 그와 부딪혔던, 그래서 그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자신도 아프게 했던 그런 자신을 돌아보면서 자신을 피해자로 규정했던 바울이 자신이 가해자였음을 또 인정하면서 하나님께 용서받은 자로 그들을 용서하는 지속적인 과정을 경험하지 않았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폴 틸리는 용서는 한 번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수많은 경험들이 생생한 상처로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잊혀지지 않지만 잊는 것이 용서라고 말합니다. 그는 용서란 자신을 해롭게 한 그 사람을 지속적인 의지로 받아들이는 것이라고 말하였습니다. 이런 용서는 비록 잊혀지지 않았을지라도 실상은 잊음의 최상의 형태가 된다고 말합니다. 이때 우리를 방해했던 장애물은 과거로 밀려가고 새로운 관계의 가능성이 열린다고 그는 말합니다. 세 번째로 감사입니다. 그는 자신이 이룬 선교적인 업적, 교회 개척, 제자 훈련, 선교사역, 그리고 개신교 1호 선교사, 개신교라고 하면 안 되겠네요. 기독교 1호 선교사, 안디옥 교회 1호 선교사, 가말리엘 문중의 수제자, 나면서부터 이루마시는 모든 것들을 주님께 감사로 되돌려 드립니다. 이 모든 선교 사역은 희생과 헌신이 아닌 영광스러운 기회와 복된 특권으로 그에게 새롭게 해석되었을 것입니다. 헌신과 희생의 측면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제자의 삶은 십자가의 고난을 압도하는 기쁨과 감사와 과분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부족함이 없다라는 하나님에 대한 그 감사로 점철되어질 때 우리는 과거를 잊어버리고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과정을 지속적으로 추구할 수 있다고 폴 틸리는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새해에 우리에게도 바울의 소원이 우리의 간절한 현재적 갈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긍정적인 모든 기억들을 주님께 감사로 털어내고 되돌려드리고 부정적인 우리의 죄악과 연약함을 말씀에 잇대어 떨쳐내기를 원합니다. 사탄과 율법과 양심의 그 어떤 송사에 대하여 우리가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으니 너희는 그리스도에게 가서 알아봐라 라고 선언하면서 또 그한 담대한 겸손함을 가지고 우리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실제적으로 나를 해롭게 한 이들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의지를 들여 용서하고 축복하는 그러한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의 얽매이기 쉬운 죄와 무거운 짐을 뒤로하고 바울이 현재적인 갈망을 가지고 평생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는 것을 최상의 가치로 여겼던 그 영광스러운 삶을 우리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그분을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고 또 그분을 알아가면서 그분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 이마고 데이를 통하여 미시오 데이에 참여하는 영광스러운 꿈과 소망이 여러분과 저의 현재적 갈망으로 주님 앞에 산재물처럼 드려지기를 소원합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하나님과 세상 앞에 그리고 사람들 앞에 올 한 해 부끄럼 없이 또 살아드리는 바울의 소원이 우리의 삶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바울의 소원처럼 그리스도만이 존귀하게 되는 일에 여러분의 삶과 사역과 여러분의 가정이 단순한 통로로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통로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